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또 저희들이 이 귀한 날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대면해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우리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의 놀라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즉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공로, 우리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그저 주시는 바 된 그의 은혜,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이라도 죽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받은 사랑, 그저 받은 놀라운 구원,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선물을 인해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려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구원의 출발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그리고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1장 속에 쭉 나오는 구원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2장 속에는 특별히 주목할 이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와 이제. 예, 그때와 이제. 여러분, 그때라는 이 시제는 분명히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같이 5시간 또는 10시간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2년도 넘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일 강단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량 정도 되는 것이 이 3년 동안 매일같이 전가한 그 말씀의 양이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이제 이것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동안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거죠.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에베소 성도들, 누구보다 에베소의 도시적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경륜에 관한 것을 1장에서 밝히고,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2장을 하나씩 보신다면 이것은 에베소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우리 상태, 동시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때에, 즉 우리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속해 있는 상황은 그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준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 사형 선고가 났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겠지만은 그 인류는 그대로 가는 것은 곧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낭떠리 향해서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추락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우리 인생이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인류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속 2절로 보십시다. 그때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세상의 풍조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폐허 덩어리입니다. 물론 터키 땅 에베소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도시는 그냥 유적지입니다. 2000년 전이지만은 돌로 지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무너진 폐허 위에 지금 이렇게 관광지로서 세우는 돌들, 기둥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에베소의 문화들,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아데미 하면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데미 아데미라고 부르면서 2시간 동안 광란의 집회를 했던 현장,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종교적 도시, 거기에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잖아요. 그 로고가 바로 그 에베소 현장에 가면 있거든요. 니케라는 신입니다. 그 여신의 문양이 나이키 그 표시거든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우상 덩어리가 그냥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세상 풍조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아데미가, 제우스가, 나이키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복주는 신들인 줄 알고 믿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이었는데, 이것이 전에는 그때는이라는 그 단어 속에 세상의 풍조 속에 있던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누구를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그 언급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바로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사장 가운데 타락한 것, 그래서 사탄이란 이름, 한문적으로는 마귀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로 그 이름,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 이런 온쪽 타락한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아래에서, 그들의 조정 아래에서 그렇게 매여 사는 인생,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오늘 이 땅에도 동일한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수중 아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계속 이어집니다. 전에는이란 단어 역시 그때는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그냥 살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만 그 마음도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였고, 오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1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11절로 내려가면 2장 11절,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는 일컬음이죠. 또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무할례 자들이다,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다. 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구원의 눈꼽만큼의 여지도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냥 외인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이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이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보시면요, 그는 화평히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이제 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흐려지고 나누어지고 그래 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할 때, 바로 그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막혀진 담, 죄가 가로막은 그 담 속에 갇혀서, 그 담에 갇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각자의 종교를 찾아서 그렇게 도를 닦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 바로 죄, 이것이 가로막힌 인생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든지 결국은 이렇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의 신분에 있던 바로 이것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2장을 통해서 보십시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바로 그 에베소 성도들의 현재적 상황, 다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상황,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적 상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사망의 선고로 지옥으로 그냥 치다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누리는 상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영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탄과 그의 부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그했던 인생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이제 4절에 가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우리의 죄로 사망으로 가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 죽었던 우리 심령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 갈로 속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서 막 더듬어 가서 마침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도달할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대신 아들을 죽여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게 우리의 미래 장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 모습이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오늘 2000년쯤 지난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확인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얘기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네가 구원받은 게 어떤 근거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읽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여지도 건덕지도 의도 선도 없지만은 오늘 이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일만의 여지나 어떤 노력이나 선이나 또는 의로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을 돈을 주고 삽니까?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하면 선물이에요. 그걸 돈을 지불하는 순간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돈을 지불한 거죠. 물건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돈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값을 도대체 얼마나 지불하면 될까요?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값어치,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자랑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내게 다가온 것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눈물로도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쳐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말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던 도시지요. 또 할례도 받지 못했던 무할례자들, 히브리 민족이 아니니 역시 할례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나라 땅 밖에 있던 사람이지요. 약속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래 전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여러분 에베소 성도뿐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민족, 우리 민족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구슬라프라든지 간간히 이렇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 몇 권 전달해주고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 이제 드디어 인천을 통해서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이것이 우리가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해로 보죠. 그렇게 연도를 보면 그저 130년, 140년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해진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 이 땅에서 약 5,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요, 그때는 언약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우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불교를 섬기고 수백 년 동안 유교 아래 있으면서 그렇게 살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랑 웬 은인지 이 민족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임해진 것입니다. 에베소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세대에 있는 것이 기적이요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삼천리 방광곡곡 골짜기마다 있고, 비록 지금 북한 땅에는 저렇게 고통 가운데 그 예배당들이 다 폐쇄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죠.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선은 앞에 놓여있는 큰 담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담 이쪽과 저쪽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이 된 거죠. 이 장애물이 되는 담을 헐어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로 트여 놓으신 이 장면이죠. 이게 특별히 성전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것, 짐승의 가죽으로 아주 크게 짜놓은 그런 휘장인데요, 그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경의 기록에는 놀랍게도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낡은 것을 찢었다, 이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잡고 찢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다른 짐승이라는 매개체 또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에요. 오늘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께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손을 잡은 그 역할, 주님이 바로 그 양쪽 손을 잡아주는 십자가가 되신 것이지요. 교량이 되어주신 것이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참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귀한 것은, 이 예수님 당시 또는 로마 제국이 계속 다스리는 당시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악랄하게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막 부끄러움과 막 그냥
고개를 절리절리 흔들면서 저 고통 속에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너무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징이 되었습니까? 우선 십자가가 위로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한 기둥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것을 이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좌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심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을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힘을 흘러내시는 바로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오늘 바로 16절에 그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코너스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이나 참 고대의 건축물들에 가보면 특별히 아치 형태로 건물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아요.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 만드는 전문적인 거는 기술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치 형태를 만들어 갈 때에 돌을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 쇠기 모양으로 반듯하지 않은 돌인데, 그래서 건축자들이 반듯하지 않은 돌을 두면 그런 돌 잘못 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 위에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턱 던져 놓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치 형태로 이렇게 성문이나 건축물의 구조를 만들 때 마지막에 이쪽과 좌측과 우측을 연결하는 마지막 중간에 끼워 넣는 돌, 이거는 반듯한 돌이 아니고 마른 목같이 삐뚤한 돌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요, 양쪽을 꽉 연결해 주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모퉁이 돌인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퉁이들 연결해 주는 돌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모퉁이돌 되어서 연결해주는 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요 거룩한 무리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는 바로 구약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교회. 여러분, 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전들로서 세워져 가고 지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때와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2021년 1월 31일을 살아가는 우리 선산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혜택 입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들로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노란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고 주와 더불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88장 우리의 신앙 고백 간증을 담아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의 헌금도 함께 하겠습니다.